한 해를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하고 하루를 살 때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오늘 마지막 용기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 기도원을 갖고 용기의 주제를 우리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을 하는 소심한 기도원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기 있게 만드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것만큼 더 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기도원에게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내 목숨 바쳐서 내가 두렵지만 한번 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살리겠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그걸 감추고 용기 내어서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까?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그 다윗의 얘기 속에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양치면서 그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한 나의 하나님. 다윗의 시편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아무 효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지켜주심을 매일 확인했는데 골리앗이 두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상 속에 내 하나님을 경험함이 그것이 용기를 만들어준다는 다윗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용기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용기를 내었느냐면 장사하면 망할 수 있고 장사하면 손해볼 수 있고 이 비유 아닙니까? 이런 위험과 두려움을 앞에서도 주인의 즐거움,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라도 더 팔려는 그것이 은혜의 은혜로 반응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용기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르다 했습니다. 뭐가 악하죠? 심한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악하긴 왜 악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 악하냐면 은혜를 1달란트 더 어마어마한 국가 단위의 이 액수 달란트를 주었는데 주인을 핑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주인을 그리고 그 일에 손해보는 것을. 그래서 최소의 형식과 체면만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가 뭐냐면 내가 비록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괜히 그 일 했다라는 소리 듣는다 하여도 주님 앞에 하나라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겠다는 이 용기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용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때 용기란 주제를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용기는 바로 이런 용기입니다. 오늘 다룰 또 다른 차원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용기,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을 용기, 자신 안의 죄를 보고 돌아설 용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에서는 돌아설 용기, 은혜와 복을 주려 하는데 죄를 가로막고 있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죄가 가진 특성이 비겁함과 변명인데 자기 속에 이렇게 빠져들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올 용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모세. 거기에 이집트 왕자 모세에서 모세와 함께 자란 람세스가 근 40년을 같이 왕자 교육을 같이 받고 저 중에 한 명이 파라오가 됩니다. 자, 람세스와 모세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연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로나게 되었죠. 자, 이것이 40년간 함께 자라온 두 왕자 간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저 대사가 보여줍니다. 자, 모세가 먼저 말합니다. 봤잖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람세스가 그건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한 일을 바꿀 수는 없어. 이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람세스가 나는 이집트다. 내가 이집트다. 나는 아침의 별이요 저녁의 별이다. 내가 낮이 밤이라고 말하면 낮을 밤이라고 기록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너 무죄야 라고 하면 넌 그때부터 무죄야. 뭐가 문제야? 모세는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어 말합니다. 네 말이 중요하지 않아. 넌 이해하지 못해. 난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하고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영화가 때로는 많은 성경을 읽어내는데 많은 상상력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 자신의 실수도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의 신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 신적이란 말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자기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가졌던 그 왕들이 가졌던 세계관, 가치관. 그래서 왜 양심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본인은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고대 왕들이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범죄 저질렀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그 나쁜 짓, 그리고 그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는 자리로 가도록 해서 사실은 자기가 죽이는데 전쟁에 죽인 것처럼 만드는 살인 교사. 이게 다윗이 범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범죄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가진 유혹이,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권위로 뭉개버리면 돼요. 자기 죄를 뭉개버린다고. 여러분, 뭉개버린다는 것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법원 쪽, 검찰 쪽에서 쓰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뻔히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뭉개버려요. 다루지 않아 버립니다. 다윗은 뭉개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에서 보면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로, 자기의 공로로, 왕권으로 죄를 덮지 않고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가 한 가정을 파괴시킨 엄청난 죄를 회개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면 어폐가 있죠. 제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시편 51편에서 그러나 뭘 볼 수 있느냐면 시편 51편은 여러분 MRI 검사해 보셨죠? 그 검사할 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조영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선명하게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 51편은
죄 지은 인간을 잘 보여주는 단청 촬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형제가 뭐냐면 성령과 양심이라는 소형제가 들어갔을 때 죄가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지금 잠시 의사가 되어서,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이 MRI 검사를 한번 판독 한번 해봅시다. 몇 절만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의 몇 절을 찾아보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속성,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썼던 사람의 모습, 이 두 가지가 MRI에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조영재 넣었습니다. 성령과 양심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9절도 마찬가지인데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기 죄를 스스로 덮거나 잊어버리거나 뭉개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은혜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죄 지은 인간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전에 지은 죄가 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이 죄를 가리려는 작용, 자기 합리화, 책임 회피라는 항상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습니다. 남들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로 들고 못 나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항상 갖춥니다. 이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해야 되는 자기 정당화. 두 번째, 이게 내 책임 아니야 라고 하는 변명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항상 앞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와 회피, 그리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저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죠? 일본 아베 총리 사제총으로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부모가 통일교에 빠져서 재산 다 탕진하는 거, 이 통일교가 나쁜 걸 내가 알리기 위해서 항상 이유를 가져오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항상 자기를 정당화시켜 나가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제 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판독되기 시작하십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주께만 범죄하여, 잘못 읽으면 바세바나 우리아한테는 잘못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요압 장군 시켜서 거짓말 친 것은 잘못 없는 줄 압니다. 아니죠. 여러분 4절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4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만 잘못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반성밖에 못해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에게 잘못한 것보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원수 맺는 일을 했고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사실 앞에 자기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저 사람 내가 좀 잘못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만 범죄했다는 이 표현 속에 그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읽어낸 판독 속에 이것 갖고 다윗을 칭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몇 가지 잘못한 얘기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 앞에 또 무너집니다. 이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죄를 심층적으로 파보려고 합니다. 어떤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존재의 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해부학을 힘을 받아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죄를 감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가장 큽니다. 16절, 17절. 여러분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종교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사울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제사해요. 계속 예배해요. 뭐죠? 16절에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번제, 여러분 다윗도 번제 그럴듯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멀쩡히 예배하고 멀쩡히 기도하고 멀쩡히 헌금하고 다 해요. 이게 뭐냐면 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걸 그대로 합니다. 이것만큼 효과적으로 죄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17절,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여러분 이때 사울은 제사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네가 기준되어서 좋으신 하나님, 네가 원하는 하나님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라.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만 더 살필 내용은 이겁니다.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솔직한, 먼저 믿었는데 죄 지었을 때 일어나는 실존적 인간 안에 일어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로 갑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여러분 죄를 짓고 났을 때 이전에 주님을 만났고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알게 되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성령 안의 기쁨이란 건 옛날 일이야.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떠났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어쩌면 성령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성령의 기쁨이란 것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세월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사라졌는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일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나는 속의 반응들, 다윗이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피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의 메커니즘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죄의 메커니즘은 이러합니다. 항상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항상 책임을 회피합니다. 항상 남 탓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한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뭐가 좀 서운한지 그런 줄 알았는데, 한날은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목사님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달간 그 소리가 머리에 뱅글뱅글 돌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분은 지금 시편 51편 판독의 이 기술로 분석을 해보면 종교로 자신의 죄를 덮고 있어요. 난 계속 예배해. 난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문제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예배 드려. 이게 영적인 외도입니다. 이 말을 혹 잘못 들으면 뭐 본교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아라.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를 통하여 은혜가 들어갈 때 은혜를 못 받는 심령은 못 받는 심령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고 제가 특서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죄의 메커니즘을 안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부분으로 역사하는지를 짧게 한 번 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세 가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죄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십시오. 항상 이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의심을 만들어내는 질문. 여러분 1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뭐 없던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저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설명을 여러 번 설명했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네가 되지 마라 라는 절대 명령을 뱀이 와서 이 무거운
진리를 살짝 지렛대를 이용해서 살짝 움직여 봅니다. 건드려 봅니다. 틈이 있는지. 자, 아담 하와에게 한번 건드려 봅니다. 저기 넘어가죠. 저 의심을 만드는 질문을 만들죠. 아니, 성경이 술 마시지 말라고 딱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어? 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구절 읽어보셨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이죠? 아, 참 복잡하죠. 어디까지 이웃이죠? 어디 4천, 8천, 어디까지? 아파트 몇 층까지? 어디 아프리카 저 있는 사람도 내 이웃입니까? 범위를 확장하여 모호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하게 만드는 이 의심을 만드는 질문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쓰는 화법. 두 번째, 항상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앞에 운을 띄우면 뒤에를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됐습니다. 여기 다시 하나. 처음에 뭡니까? 딱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다 했어요.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을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뭘 먹지 못해? 이렇게도 먹음직스러운데 내 욕망이 이걸 찾고 있는데 나도 행복해야지. 보암직하고 죄가 더 이상 추한 게 아니야. 아름다워지기까지 해. 다 명분이 있어. 셋째, 탐스럽기도 해. 이거 영적인 차원까지 지혜롭게 한데 다 합리화하고 먹습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죠. 창세기 3장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아니죠. 다시 보십시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어쩌면 이 아담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안 주시면 괜찮은데 당신이 주셔서 항상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한 거고 참혹한 범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연구해 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아히만, 이스라엘 비밀정보국이 가서 잡아왔어요. 예루살렘 재판국에 세웠습니다. 그 재판하는 장면을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방청권을 얻어서 거기 가서 참여를 끝까지 하고 글을 적었습니다. 책 이름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가 쓰는 용어, 나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종 해결, 이송, 특별 처리, 노동 가능, 노동 불가, 질서 있는 행정 수행. 이게 뭘까요? 이게 실제 의미가 뭘까요? 최종 해결이란 것은 전체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것을 저렇게 말합니다. 이송은 뭘까요? 이송은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과정을 이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에 누구 나쁜 의미가 없죠. 특별 처리는 즉각 처형을 말합니다. 노동 가능, 노동 불가는 노동을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 가능, 노동 불가는 죽음이고 노동 가능은 잠시 일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질서 있는 행정 수행은 다른 질문 던지지 말고 명령한 대로만 수행하라는 나치들이 사용하는 공무원들을
세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언어 속에 다 감춥니다. 언제나 죄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감춥니다. 말 속에 감춥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말 속에 얼마든지 죄를 감출 수 있는 말들은 수만 가지가 되고요.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도 죄가 가져다 주는 지혜는, 나쁜 지혜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죄를 감추는데, 그 말은 얼마나 교묘한지를 항상 감출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참비 성도들이 삶의 길이 가장 은혜와 복의 길을 걷기 원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용기.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용기, 하나님께로 갈 용기, 죄를 떠날 용기, 그 죄를 떠날 때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거기에 상한 심령이라고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상한 심령이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자리로 가야, 여기 가는 용기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상한 심령을 선택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변명하고 나가면, 여러분, 성경이 가장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뭘까요? 성경이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정의, 공의가 차이가 있지만 하나로 보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악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바른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에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죄 안에 떠나지 아니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거하는 자에겐 복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녀들이 복된 자리로 살도록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죄 편에 서서 끊임없이 정당화시키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남 탓하는 것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으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드려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저 구절 읽을 때 누구 생각합니까? 우리 속에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편들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동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죄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 말씀하면 목사님 큐티하라는 교회 프로그램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고요. 내가 선입니다. 자기가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2절 아닙니까? 그래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 되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5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저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참비 성도들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용기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이 오늘 마지막 용기, 죄를 떠날 용기, 그 죄를 떠날 때 내가 무너지는 상한 심령의 이 창피한 꼴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각오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잠비 성도들에게 2026년에 참으로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물된 동산처럼 흐르기 위하여 오늘 저는 마지막 용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죄를 떠날 용기와 그럴 때 무너지는 자신을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자리로 나갈 용기를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